저는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을 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일은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추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그 전에 기도했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쌓는 데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름대로 큰 꿈을 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또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란 사람이 유다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비웃었는가 하면 2절에 나오는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뭘 하려고 하냐 말이지. 그리고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지금 미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뭔 힘이 있다고 지금 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성을 다 건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미 이제 완공했을 때에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미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데 자기들이 뭔 재주로 이것을 다 건축해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린단 말인가 이런 비웃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노력도 하지 않고 뭘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 일을 마치려는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거 하루에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비웃으면서 이 일을 엄청난 일을 자기들이 뭐 하루 만에 다 한단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지금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렇기 때문에 돌 자체가 이제 다 타버린 그런 상태예요. 돌도 뭐 탄 상태고 그리고 흙무더기로 있어가지고 성을 쌓으려고 하면 괜찮은 제목도 있어야 되고 괜찮은 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변변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뭘 한다고 지금 뭘 하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비웃었더니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도 곁에 있다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미약한 가운데 또 재료도 별로 없는 그런 가운데서 성을 쌓아본들 저들이 쌓은 성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그냥 와르르 무너질 거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뭘 해서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산발랏으로 시작해서 조롱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7절에 가보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뒤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제일 처음에는 산발랏이 시작하더니 그 다음 도비아가 이 일에 같이 비웃고 조롱하는 일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옆에 아예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수로 이야기하면서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같이 이 성벽이 쌓아져가는 이 상황을 보고서 같이 이제 막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심히 분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자기 이야기하면서 오랜 시간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또 뭐 잘난 거 이야기해도 좀 그렇고 자기 또 답답한 거 이야기해도 그렇고 해서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모여서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 이야기하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요, 이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남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남 이야기할 때 이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남 칭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오면서 한 1시간 동안 남 칭찬하면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남 욕하고 남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남 비방하고 어떻게 그 인간 거래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도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밤을 새가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좀 악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칭찬하면서 오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 험담하면서 남 욕하면서 남 비방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하여서 성을 쌓는데 그걸 보고는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심히 분노하고 막 열을 받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들도 열받으면 자기들 성 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 성 쌓는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분노만 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아예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그 사람들 위협하고 그 사람들 아예 쳐버리자고, 성을 아예 쌓지를 못하도록 하자고, 성 쌓는 거 우리가 아예 그냥 쳐버려서 아예 성 쌓을 생각조차 못하도록 하는 거 중단시키자고 이렇게 이제 나섰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 심하게 나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살육한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저것들을 가서 아예 그냥 다 죽여버리자고. 그래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에 맘카페라는 데가 있는데 그 맘카페에서 일부 회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에 다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불에 태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인데 뭘 잘못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불에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고. 원수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위협하고 말로 살육을 하는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서 그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분노하고 말로 비웃고 그리고 말로 조롱하고 위협하고 공격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막 뉴스에서 보도하고 인터넷 댓글로 악하게 비방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하는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말만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아직 일을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데 그런 말 때문에 그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창으로 찔른 것도 아니고 칼로 벤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말이 들려왔는데 그 말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로 하여금 힘을 빼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할 때 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힘 빠지게 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힘 빠지게 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힘 빠지게 하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사람이 큰 마음을 먹었다가도 이게 힘이 빠지면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힘을 빠지게 되는 게 말 몇 마디 때문에 힘이 빠진다는 거죠. 어떤 데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열을 팍 받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어떤 댓글 때문에, 그 댓글 때문에 너무 참 마음 아파서 자살한 그런 연예인들이 있었다는 기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터넷 나오는 그런 댓글들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만큼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가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은 게 많아서 손이 아프다는 거예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등에 짊어졌던 그런 삶의 무게 때문에 온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낼 수가 없이 그래 바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손도 아프고 온몸도 아프고, 거기에다가 참 바쁘게 걸어 다녀왔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인생 살아오면서 참 힘들었던 것, 답답했던 것,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누군가 내 얘기를 좀 들어주기만 해도 그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롭진 않을 것 같은데,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자기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자기 답답한 이야기 좀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고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사막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살아오면서 외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에 자기 그 답답한 이야기 좀 들어주고 자기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자기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걸어가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막길이 꽃길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좀 들어주고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막길을 가는 인생으로 하여금 꽃길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가족들이 수고했다고, 참 사랑한다고, 최고라고, 당신 덕에 산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그날 하루에 지쳤던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꽃길을 걷고 있는데도 사막길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데도 말 한마디 들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잠을 자질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백성들은 힘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낙심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말 듣고 건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몽둥이로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일을 방해하면서 뭔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었던 그 말 때문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 건축 못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그 신앙인들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 무기 전시회를 한 거예요. 전시회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그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 그 쫄개들이 마귀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두목님, 이 무기가 왜 이래 비쌉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 무기를 사용하는 줄 사람들이 몰라.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가 있었어. 이 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리고 타락했는지 몰라. 그래서 이 무기가 최고 비싼 거야. 근데 그 무기가 무엇인가 하면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낙심. 우리가 뭔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다가도 낙심하게 되면 못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근데 그 말 때문에 낙심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이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그리고 백성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백성들의 지도자들, 귀족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말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365번.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남이 하는 그 말 때문에 힘이 빠지게도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엄청난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힘이 빠지고 두려워했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성을 쌓아갈 수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해결했던 그 방법이 또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 그가 한 것은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협해 올 때에 그때 그 두려움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저런 악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라고 어쩌면 느헤미야 혼자 외쳤던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획하면서부터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기들이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방비하게 하고 그리고 일할 사람은 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쳐들어가자고, 가서 치자고, 가서 저것들을 죽이자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혹시 저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이 성벽이 낮은 지역에는 아직 성이 제대로 쌓아지지 않았으니까 적들이 그냥 침입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곳에, 이 넓은 곳에는 뻥 뚫려 있으면 또 적들이 침입해 오기가 쉽습니다. 이런 곳에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그곳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백성의 일부는 공사하게 하고 또 백성의 일부는 파수꾼으로 나누어서 지키면서 일을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어떤 곳에서는 한 손으로는 연장 잡고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이제 무기를 잡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손에 무기 잡고 한 손에 연장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이제 칼을 차고, 언제든지 적군이 온다고 하면 그냥 칼을 뺄 수 있도록 허리에 칼을 차고 이제 두 손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 지역 공사하는 지역이 너무 넓으니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말로 해서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적군이 온 것을 전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느헤미야 옆에는 나팔 부는 사람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인을 주면 이제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적들이 왔다 이래가지고 같이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적들을 무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낮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이제 적들이 이제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성벽이 있는 데는 그래도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기가 쉬운데, 이제 성 바깥에는 이게 사람들이 그곳에 잠을 자게 되면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방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을 사람들로 하여금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편히 잘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낮에는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일할 사람 일하고 또 파수꾼으로 이제 적들을 지킬 사람은 지키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적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방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적들을 방비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하는 그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이제 손을 드니까 밑에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막 물리치면서 계속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다가 이게 팔이 너무 계속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쭉 자꾸 이제 내려오니까 전세가 불리해지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막 침범해 오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손을 드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리니까 또 지는 거예요. 이 광경을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봤습니다. 지금 모세가 손을 드는 거하고 지금 밑에 전쟁하고 이 두 개가 막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있다가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돌을 이제 하나 갖다 놓고 모세로 하여금 그곳에 앉게 했습니다. 서서 있을 것이 아니라 앉게 하고 양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게 하고 잡으니까 자기들도 별로 잡고 있는데 힘이 안 드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앉았으니까 옆에서 팔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팔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 것을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내렸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된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전쟁을 하면서 애를 쓰고 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 이 일, 이것을 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주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는 매주일마다 적어도 한 번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이 고백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사실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에게 맡기면 그때부터는 그게 내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 지혜가 휴대폰에 그게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는데, 제 전화번호에 뭐라고 저장을 했는가 하면 My Superhero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제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지혜 걸 만지다가 제 전화를 이렇게 보는데 My Superhero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냐고 물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저희 딸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아빠는 자기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라도 아빠에게 이야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니까 자기에게 슈퍼히로라고, 그래가지고 슈퍼히로라고 그렇게 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정말 우리 인생의 슈퍼히로가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맡기면 그분은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양옆은 절벽이었다고 합니다. 절벽이 아니라도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면 어떻게 도망갈 상황이 못 됩니다. 모두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홍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은 내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꿋꿋이 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다급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눈앞에 넘실대는 홍해의 파도나 소리 지르면서 가까이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도 말고, 더 이상 불평하지도 말고, 더 이상 죽겠다고 소리 지르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그 이유를 14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에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비웃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서 안 하든지 기분 나빠서 안 하든지 열을 받아가지고 때려치우든지 중단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은 똑같습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괜히 옆에 사람 통하여서 말로 우리 힘 빠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네가 뭐 그거 한다고 네가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어지겠냐고 네가 뭘 그걸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해서 네 같은 게 어떻게 해?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자존심 상하게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열을 받아가지고 성질나가지고 그냥 때려치우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 열을 받아서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기분 나빠서 안 하든지 힘이 빠져서 못 하든지 그만두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그 전략 그리고 방법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던 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속해서 기뻐하며 살고 계속해서 봉사하며 살고 계속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예배드리던 그 장소에서 전에 예배드리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놓여 있는 염려가 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에 늘 평강이 없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낙심되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앞은 홍해요, 뒤는 바로의 군대고 양옆은 절벽이라서 사방이 다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뚫려 있는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위가 뚫려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고 모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이 확신이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정보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온 백성들과 한마음 되어서 일을 추진했었지만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힘이 빠지고 그리고 주저앉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홍해 앞에서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위는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에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